할렐루야. 귀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가운데 홀로 서 있는 남 목사님이 좀 외로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옆에 서 있을 또 다른 남자 성도님을 구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그러니까 우리 방순현 집사님이 제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방 집사님이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프신데 지금 90세가 되셔서 교회 오는 게 마음의 소원이고 교회 오는 날이 제일 즐겁고, 사실 지난주에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예배 마치고 식사한 다음에 마을 모임 때 그러셨다든가 앉으셔서 너무 힘이 내니까 그냥 탁 이렇게 고개를 떨고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도 안 가시는 거예요. 교회 오시고 내 몸의 약함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려고 우리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인생으로부터 제일 우리의 연배니까 우리 집사님에게 한번 힘차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시고, 집사님 끝까지 힘내고 하나님의 오래오래 여기서 집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만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행전 강의 56번째 시간으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오늘의 요절의 말씀입니다. 옛날 얘기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마을에 박대감님 집이 있었는데 그 박대감님이 종을 하나 불렀어요. 한을 하나 불러서 아무개야, 내일 아침에는 저 아랫마을에 최진사 댁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심부름 좀 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마님.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이 대감님이 그 하인을 찾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찾아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서신을 하나 써가지고 갔다 오라고 하려는데 아무래도 아니 어저께 내가 그렇게 일렀거는 어디가 있는 거야. 점심때가 돼가지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그 하인이 바로 어젯밤에 얘기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넌 어디 갔다 오느냐 이놈아, 내가 어저께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님, 저 지금 최진사 댁에 갔다 오는데요. 뭐라고? 아니 내가 이 서신을 주려고 했는데 이 서신을 들고 가야 갔다 오는 거지, 너는 그냥 갔다 오라고 갔다 오기만 했단 말이냐? 라고 말했답니다. 웃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웃네.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안 하시나 보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너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와라 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디렉션이 있었을 텐데, 살기는 열심히 사는데 나름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이 다음에 우리가 언젠가 다시 살던 이 타향을 떠날 때가 올 터이, 그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서 우리를 보내신 그분 앞에 가서 갔다 왔는데요.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이렇게 살라고 갔다 오라고 했지 네 멋대로 살라고 갔다 오라고 했느냐라고 말하시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아마 네 멋대로 살았다면, 내 멋대로 살았다면 어쩌면 다시 아버지 앞에 못 돌아갈지도 모르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셨던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심장에, 오늘 우리 권사님 그렇게 심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써주신 이 세상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이민 와서 보니까 참 이민자들 열심히 살아요. 한국에서는 다 이민 가면 그냥 띵까띵까 노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최선을 다해 살지요. 근데 열심히 살았다는 게 일면 칭찬할 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인생을 잘했다 못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열심히 안 합니까? 밤잠도 안 자고 밤에 일하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그것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내 신비에 써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하고 와야 다시 돌아갔을 때 써주신 대로 살다 왔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이 내게 쓰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삶의 이정표가 되고 삶의 나침반처럼 생각이 되어졌어요.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예수님을 통한 그런 삶의 메시지가 항상 사도 바울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찼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생각대로 하다면 선교 여행 웬만하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여정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야, 사도 바울 참 어려웠겠구나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려웠겠구나 그 한 절 속에 그의 인생은 실제적으로 매를 맞기도 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그냥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때를 따라서는 따돌림 당하고, 예전에 유대인 랍비로 살 때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그때는 정말 대단했는데, 사람들이 다 존경받고 말 한마디면 아랫사람들이 다 했는데 바로 그들에게 조롱당하고 박해받고. 왜? 예수 때문에. 예수님, 나 예수 믿긴 믿겠는데 이 길은 가기 싫어요. 이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나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이지 뭐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세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었을까? 없었을까? 가끔 교회 종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사역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 이렇게 마음속에 주춤거리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서로 나누게 되죠. 저도 힘들 때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김없이 제 생각이 무너집니다. 그건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틈을 뭐 봐주시지도 않고 그냥 여지없이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늘 가르쳐 주시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근데 우리 평생에 주신 한 가지 생각도 있거니와 이달에 주신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 올해에 주신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 아니 오늘을 주신 하나님의 생각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어떤 걸까요? 물론 여러분 각자지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생각은 어떤 걸까요? 혹시 얘기해 보실 수 있으시나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 안식일이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적인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라고 하는 말씀일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신비에 쓰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맞춰 사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끼리는 내가 너에 맞춰 굳이 살아야 될 필요는 없지요. 내가 뭐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을 달리 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거로 내 인생의 매뉴얼은 그분에게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분의 매뉴얼대로 사는 게 내가 제일 잘 사는 것이다. 그분의 매뉴얼이 특별히 주일날에는 너희들 일할 것도 많지, 갈 곳도 많지, 이 캘리포니아의 그 아름다운 이 바다와 산과 들이 여러분들을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매뉴얼은 내 집에 와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 그럼 그게 오늘 내가 사는 삶의 순종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뒷짐지고 내 명령을 지키는지 보자 말자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명령을 지키면 우리는 그 명령을 순종하다가 우리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의 인생을 더 레벨업 시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기에 그냥 보기에는 까다로워 보여요.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상황이 안 따라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나 형편을 개선해 주시기 전에 네가 나 믿고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잘한다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그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이미 많은 도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참 어려운 지경을 지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에서 설교를 했는데 멋지게 실패했어요. 사람을 이렇게 포교해서 돌아오게 한 그 결과로만 볼 때는 참 많은 사람이 오지를 못했어요. 참 초라한 성적을 가지고 왔어요.
지쳤어요. 사도 바울도 그동안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아굴라 부부 얘기를 하다가 고린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팀들이 이렇게 어느 지역을 선교하러 가면 그 지역에 우상들이 많은 지역들을 가면요, 선교팀원들 중에 누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누가 힘들다 그러고요, 그리고 선교팀원 간에 멀쩡한 사람들이 서로 싸워요. 희한하죠? 문제가 생겨요. 악한 영들이 우리들을 공격하느라고 사람 사이를 이간하기도 하고 뭐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그 땅을 밟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교팀들은 그곳에 가면 먼저 기도하지요. 하나님, 악한 영들을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천사의 도시라고 말하는 LA도 얼마나 많은 그런 흑암의 세력이 지금 위정자들을 통해서 법제화되고 만들어지는 줄 모릅니다.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이. 근데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아마 좀 고만하고 싶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나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처음부터 좋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들이 대적해서 비방했다고 나와요.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박수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대적하여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이제 내가 여기를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복음은 뿌렸으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런 의미로 옷을 털기도 하고 발의 먼지를 털기도 하는 것이 초대교회 선교하는 분들, 순회 전도자들에게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을 정도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럼 바울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힘드네요. 하나님께서 알지 그거 알지 바울, 그 마음 내가 알지, 너 최선을 다했어, 그래 일주일 휴가 줄까? 뭐 이렇게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제 좀 침묵해도 되겠어요? 그동안 수없이 말했는데 수없이 전했는데 그것 가지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그거 모르실 분이 아닌데 그냥 좀 놔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침묵하지 말라, keep on speaking, 계속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받는데요, 그래도 말하라는 거예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10년을 씨 뿌렸는데 열매가 없는 거, 그래도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20년을 기도했어요, 그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포기할 것 같아, 포기해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20년 기도한 네가 포기하면 그 사람은 누가 전도하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정말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정말 사랑만 하다가 내가 바보 되는 것 같아요. 내 사랑 받아주지도 않고 그냥 자꾸 딴소리만 하고 엄한 소리만 하고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우리 체질 아신다고 하더니 우리 인생에 너무 과부하를 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다 나 쓰러져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계속 하던 것 가운데 힘든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하다가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기도를 포기하고 싶으신 그런 경우는 없으십니까? 선한 프로젝트를 세웠는데 돈도 안 따라주고 사람도 뜻은 분명히 좋은데 뭐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뜻은 좋고 계획은 하나님의 선한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나에게 이것을 순종하라고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알겠지만 내 형편이 지금 어려운데, 내가 지금 그럴 때가 못 되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쉬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조금은 무자비하시게 이렇게 밀어붙이기만 하실까? 이러다 나 탈진되면 어떡하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일 하다가 탈진되지 않을 것이며, 네가 내 일을 할 때 나는 너의 일을 갑절로 도와줄 것이며, 네가 네 일을 할 때 혼자 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 전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바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저 명령에 순종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되게 바울이 한 군데서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게 됩니다. 제일 험악한 곳에서 제일 오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그러셨지만 하려고 하다 넘어질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미 다 도울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다 준비돼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도움이 있었던 것조차 몰랐어. 어떻게 제가 그거를 해요? 아우, 형편이 어려운데. 그리고 내가 내 생각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못 발견할 뻔 했어요. 근데 발길을 내들었더니, 마치 요단강에 법궤를 앞세우고 발길을 내들었더니 차있던 물이 스르르 빠진 것처럼, 물이 빠지면 가야지 하고 물이 안 빠져서 못 가던 우리들에게 그냥 물이 빠지지 않은 그 요단강이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건너라 하시니 거기 순종하고 발을 디딜 때에 그제서야 물이 빠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순종했으면 보았을 하나님의 세계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생에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면 보게 되는 그것들은 우리 영적 자산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한 계단 레벨업을 시킨다는 거예요. 한 계단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 바울이 처음부터 바울이 아니고, 바울이 처음부터 대단한 사도가 아니라 선교하면서 더 위대해지고, 위대해지면서 선교하고, 선교하면서 위대해지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더 아름답고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저렇게 저 말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도움이, 첫 번째 도움은 뭐냐면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 이건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참 좋은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얼마나 좋으냐면,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아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에 가지 않았더라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못 만날 뻔했어요. 고린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저 사람들을 못 만날 뻔했어요. 입 닫고 있었으면 바울이 누군지 뭐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근데 복음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저 부부를 만나게 되고, 저 부부와의 만남은 바울에게 있어 최고의 환상적인 그런 케미를 이루는 그런 만남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랬고 저 부부에게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저 부부를 통해서 생업을 같이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매일같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주중에는 같이 생업을 했어요. 천막 제조업을 했거든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 건축업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당시에 중상층 정도의 그런 직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뭐 천을 만들고 뭐 그것만 했을까요? 이야기를 했을까요?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했고, 바울은 자기대로 내 경험을 얘기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자기에게 행하시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로마에서 자리 잡고 살았는데 그 황제의 칙령 때문에 쫓겨왔던 이야기, 내가 쫓겨와서 피난민으로 정말 속상한 마음으로 왔는데 당신을 만난 것 이제 보니 하나님이 섭리였군요 라고 하는 것들을 나눌 때에 그들은 피차에 얼마나 많은 그런 힘을 얻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바울도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서로에게 가장 좋은 그런 좋은 동역자였음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마련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아무도 없이 나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이런 믿음의 길벗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에 순정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내 수준에서 살아가니까 내 수준과 비슷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수준하고 육적인 수준의 친구들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세계의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지만, 내가 육적인 수준에 살아가게 되면, 육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렇게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살기는 바르게 산다고 사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고 참 믿음이 아니라 펠로우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거기에는 그런 정도의 주변 환경이나 친구들만 생긴다라고 하는. 근데 그건 내 인생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두 사람은 영적인 벗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그 일을 하다가. 여러분이 주의 일에 서슴없이 도전하고, 혹시 오늘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이 있거든,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길버트를 보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내게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누굴까 생각해 봤습니다. 내게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누굴까라고 생각했어요. 부부니까 꼭 부부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아굴라 부부,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누굴까 제가 생각해요. 혹시 누굴 것 같으세요? 우리 집사람? 아이, 우리 집사람 말고요. 저요 이러시는 분은 없으시나요? 저요? 우리 되고 싶다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닌데 제 생각에 하나님 들려준 생각으로, 야, 네가 먼저 바울 되면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뭘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찾아. 네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되면 그들은 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로 변할 거야. 그래서 씁쓸하게 회개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 내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없어요. 가끔은, 정말 아주 가끔은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내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바울이지 못했어요. 내가 바울 되면 되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되면 이종은 바울이 될 것이고, 내가 바울 되면 여러분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없다고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 더 좋은 사람은 없을까? 가끔씩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저에게 회개케 하셨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겠다고 하면 우리 다 바울이 될 수 있고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내 모습을 누구에게 알아달라 하고 나를 위한 네가 내가 해달라 그러면 나는 절대 바울 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격으로 수양해서 다가가는, 나아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우리가 수양을 쌓아서 나아지는 인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나 자신을 던져 놓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개조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수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눈을 뜨고 거기에 마음을 같이 모으고 최선을 다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괜히 센치해지기만 잘해가지고. 두 번째는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셨더라고. 바울이 침묵하지 않고 말할 때에 참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너무 패역해서 거기서 홀로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셔서 같이 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실라와 디모데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죠. 이미 아굴라 부부만으로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두 번째 도움은 사역적인 도움이었어요. 사역자가 왔어요. 실라와 디모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사역이 어떤 것과 같이 왔느냐면 실라는 빌립보 교회에 있다 왔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 있다가 바울에게 고린도로 찾아올 때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하는 선교비를 가지고 왔어요.
많은 그런 후원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서 내려오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 얘기는 뭐냐면 풀타임 사역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저 때로부터 바울은 주중에 일하지 않습니다. 주중에도 복음 전도하러 갔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처음 만났을 때에 생업이 같은 거로 같이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주중에는 같이 일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은혜였어요. 따지고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친혈족처럼 이렇게 사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풀타임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신라를 보내시고 신라를 통해서 빌립보에 후원금을 들고 선교비를 들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 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터프한 지역의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하고 바울이 베레아로 가니까 거기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 했다는 얘기를 우리 이미 공부했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세워진 바울이 씨 뿌려놓은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나는 어떤 소문이 났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거 좀 나와야 되는데 소망의 인내 그 소문이 나왔어요. 향기 나는 소문이 났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사역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설 때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가끔씩 한국에 가면 한국에 있던 옛 교인들이 이렇게 연락이 오거나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자녀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충성하는 이야기를 가끔씩 들어보면 참 감사. 그래도 지나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들어요. 사도 바울이 물질적인 후원과 그리고 자기가 영적으로 뿌렸던 씨앗들이 이렇게 자라난다. 특별히 데살로니가라는 아주 나쁜 텃밭에 뿌려진 그 복음을 그 씨앗을 하나님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다면 고린도 별거 없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용기를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 시키실 때에 과부하 걸려서 탈진하게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에이그 너 혼자 못하지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그러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상상도 못한 일을 지금 네가 하고 있지? 너 꿈꾸고 있는 것 같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도움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사람들 내 옆에 버젓이 앉혀놨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오늘 뭐 옷을 이렇게 입고 왔냐 뭐 혹시 이러고 있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한번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예. 여러분 모두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신라와 디모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하나님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의 후원도 받게 하시고 사랑의 도움도 받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의 도움과 길을 열어주는 도움들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 주신 명령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알잖아요.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닌데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렵지요? 제가 좀 다시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은 정말 좋은 동역자뿐만 아니라 교회 후원을 얻게 되고 마음의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아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저 표현은 이제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이더 이렇게 지령이 떨어지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런 것. 어떻게 저런 후원들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이 참 위대한 사도이긴 하지만 바울 혼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일하면서 섬기면서 위대한 사도가 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보내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원수나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도울 사람들, 내 인생의 벗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절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기당하거나
잘못 인생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일을 깨하지 않도록 악인을 만나도 그 길을 쫓지 않게 하실 것이고 죄인의 길에 낮에 서지도 않게 하실 것이고 오만한 자에 앉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내려서서 복된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시키셔서 이거를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선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서 그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일은 될 수밖에 없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동참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끼워 주신 거예요. 나를 여기다가 넣어 주신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터인데 내가 뭐라고? 나를 이 자리에 끼워 주신 거예요. 가끔 성도들 가운데 어떤 귀한 일을 하고 나서 누군가가 고맙습니다. 참 귀한 일을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고맙기는요.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동참시켜 주셔서 내가 어찌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자인가? 하나님의 선한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근데 나를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어떤 기도가 생기잖아요. 내가 왜 이런 기도가 자꾸 생각이 나지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제 이루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 없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기에 우리들의 마음에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 그런 마음이 들어가거든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갑자기 생각나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구원시키시려고 여러분 마음에 지금 기도를 시키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에게 내가 너희 앞에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기서 내 백성이 많음이란 이 뜻은 이미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를 통해 믿게 될 사람이 많음이라 그 얘기입니다. 이미 주어진 상황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너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받게 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그럼 내가 중단하면 글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런지 모르지만 나는 그 거룩한 구원의 반열에, 그 거룩한 선교의 반열에 탈락되고 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으면 그것은 그냥 우리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신 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라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뜻은 좋은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는 계산이 있어요. 우리의 계산에는 홍해를 어떻게 가를 수 있을까? 계산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산에는 그거 내가 만든 거 내가 가르면 되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무덤에 갇히신 예수를 다시 찾아갔던 여인의 걱정에는 저 돌무덤을 누가 굴려주랴. 그 거대한 돌, 이 돌을, 그게 우리들의 걱정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한 헌신과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세워졌거든 그 계획이 악하면 문제지만, 사람의 욕심이면 문제지만 하나님의 주신 생각이라고 하면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그 길이 활짝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나타나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도 환상 중에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은 성경에 한 3번 정도 나와요. 수십 번 봤을 것 같잖아요. 음성은 수십 번 들었죠. 오늘날 본다 하고 봤다 하는 사람들 중에 참 잘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쉽게 하기는 어렵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환상 중에 직접 본 것은 그가 죄수의 몸을 유라굴로 강풍 속에 헤매일 때 그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서 고린도에서 힘들어 있을 때 이때 직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실은 저 얘기도 위로가 됐겠지만 저 얘기보다 주님의 모습이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찬송가 85장의 가사를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게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그게 내 사랑이에요.
자식 생각하면 너무 좋죠. 그게 내 사랑이야 지금. 뭐 골프 치는 사람은 그냥 그린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죠. 그게 내 사랑이야. 예수가 내 사랑이면 예수를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주 얼굴을 직접 배운다면 얼마나 좋으랴. 근데 언제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을 때 봤어요. 그게 때로 고난이든 그게 어려움이든 하나님 역사의 현장에 있을 때, 그것은 어디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내 직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과 적당히 사는 것, 적당히 살면 편해. 돈도 더 벌 것 같고. 근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는. 믿음으로 살려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우습게 열고 너만 뭐 정직해? 그리고 실제로 손해도 나고. 그런 현장에 홀로 믿음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을 그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가득 믿음의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내가 적당히 편법 써서 당장 눈앞에 큰 이익이 있을 것 같았던 그 결과보다 더 엄청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깊은 물가에 가보지 않고 어떻게 깊은 물을 알겠어요? 산 정상에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산 아래서 산 위에서 부는 그 바람의 시원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몰라요. 올라가 봐야 다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다녀봐야 다 똑같지. 예수 믿어봐야 다 똑같이. 뭐 나도 기도해봤어. 나도 뭐 철야해봤어. 잘못했으니까 못했지. 그땐 때가 아니었으니까 못 경험했지. 아니, 아직 내가 믿음으로 자라나지 않았으니까 못했지. 정말 잘하면 왜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요? 왜 교회 다니는 게 별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 땅에 70억의 사람들이 있어도 단 25%뿐이, 그 25% 중에서도 리얼 크리스찬을 찾자면 더 적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이 더 많다고.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당장 걷기에는 협착하고 길이 불편해 보여서 많지 않을 거라고. 그래도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으니 너희는 좁은 길을 걸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길을 우리가 걷는다는 게 기적 같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그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만 줘도 힘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힘들 때 옆에만 있어도 좋은 사람이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그 자리보다 더 가까운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의 심장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앞에서, 뒤에서 우리를 끌어주고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힘이 됐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역사의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더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 알아가게 됐어요. 내가 성장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됐어요. 내가 좋은 친구 한 사람만 만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세계를 내가 덩달아 알게 돼요. 근데 온 천하의 주인이신 예수를 만나니 이 온 세계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도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그 힘든 여정 속에서 오래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켰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 명령 앞에 주저주저하다 세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면 그 명령이 흐릿하게 보여집니다. 그건 명령이 흐려진 게 아니라 내 생각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에 주저하면 상황이나 환경이 더 크게 보입니다. 안 될 것 같고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런 환경과 상황이 커지게 되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한테 집중하면 골리앗 별거 아니라고 보게 되는 다윗과 같은 영적 집중력이 생겨지게 되죠. 지금 혹시 사랑해야 될 사람 때문에 고민하신 분 계십니까? 미워 죽겠는데, 같이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을 자꾸 섬기라 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그 길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처럼 여러분 사랑의 길을 가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충성하라고 하시는 어떤 과제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나 혹은 교회 밖에 어떤 곳에서라도, 또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도 충성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 지금 형편이 아닌데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지면,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놓치지 말고 지금 그 명령에 순종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결단해야 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결단을 미루지 말고 주 앞에 순종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순종할 때 이미 하나님이 도우셨던 도움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발 한 자국 내어보세요. 한 발자국 내어둘 때 걱정되던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한 발자국 내어둘 때 이렇게 나를 도우는 하나님의 도움들이 이미 포진되어 있음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들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어서 오늘 주어진 명령, 이번 주간에 주어진 명령, 여러분의 삶의 명령에 상황과 환경 보기 충성하여 하나님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섰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엽니다. 세상의 소리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 소리는 잘 듣는데 엉뚱한 소리에는 귀가 터지는데 하나님 소리는 때로 잘 안 들리고 무뎌지고 때로는 들려도 등을 돌리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들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에게 명하신 명령들 앞에 순종함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도움들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그 은혜로 감격하며 우리의 길을 당당하게 힘있게 걸어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